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 우리가 23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처음으로 수술을 하러 수술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조그만 작은 요만하째는 수술했지만 그때 막 시편 23편을 제가 외우면서 그 병실로 그 수술실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23편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본문 22편과 그 다음에 연결되는 24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지요? 네. 그래서 22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한 생의 순환과 그 승리를 읊은 시이고요. 그 시가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승리를 예견한 메시아 애연시입니다. 그래서 이 22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한 600여 명을 데리고 블레셋 가드왕 마옥의 아들 하기스에게로 도움을 청하면서 친구처럼 적군의 나라지만 친구처럼 지냈던 그 하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기스가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주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 가드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그 블레셋 장수 누구 있죠? 키 큰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군의 나라로 적군의 땅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별로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기스가 그 전쟁에 참여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나도 여기 와서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가서 돕겠다 하고 말합니다. 하기스는 다윗은 내가 여기 와서 사는 동안에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다. 블레셋 우리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우리 땅에 와서도 우리한테 해코지 할 사람이 아니다 생각했지만은 그곳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예전에 우리 블레셋 그 골리앗 장수를 죽였던 적군 아니냐. 저기 전쟁하러 나갔다가 우리 뒤에서 슬쩍 우리를 배신하고 치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안 된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사흘을 머물렀어도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사흘 만에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왔더니 아말렉이 그동안에 다른 나라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젊은 여인이나 나이 많은 여인이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붙잡아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붙잡아 가버리니까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전쟁에도 못 나가 결국은 블레셋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시글락을 내준 곳에 와서 돌아왔더니 처자식은 다 잡혀가고 없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럴 때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났으면 좋겠죠. 좀 후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갔던 다윗의 가장 측근들이잖아요. 600여 명이 그 사람들이 함께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의 상심이 크다 보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 우리가 이대로 어떻게 살겠느냐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궁급하여서 너무 다급하여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다윗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그가 내 고향 그 사울에게 쫓겨서
적군의 나라로 도망쳐서 그것도 같이 거기 하겠다고 했더니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다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잡아가 버리고 없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심과 그리고 함께했던 철저하게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이 그 배신하고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의 요한복음 8장의 58절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성전에서 함께 있던 유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도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22편의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애언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4편은 어떤 것인가? 24편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애언한 시라고 합니다. 이것도 24편은 다윗이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 있잖아요.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나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소고치고 춤추며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춤추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메고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제사, 오늘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예배잖아요. 오늘날 이 예배할 그러한 자격 요건에 대한 감사 찬송과 모든 것에 승리하시고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다 통과해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영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게 예표 시입니다. 그래서 22편은 이미 이루어진 시, 24편은 이루어질 시, 그러면 23편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시. 그래서 22편과 24편을 양대 산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23편은 그 사이에 있는 계곡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곡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가 23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예전에 수술 때 들어도 23편이 그냥 좋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22편과 24편 사이에 23편을 넣어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그 종을 통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 단계까지 이를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나머진 이 인생 주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가르쳐주는 시였었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이러한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계시는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면은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부족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내게 뭐가 필요할 때, 내게 뭐가 부족할 때,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게 필요한데 없을 때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를 만족함이 없게 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다 갖지 못하고 나는 그걸 다 누리지 못하니까 내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빈곤한 마음이 들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도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욕심을 크게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4절 한번 4편 9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접목시키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못하는 부분은 나의 부족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2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 정적이면서도 동적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옛날에는 초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외울 때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양에게 목자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마실 물이 있는 대로 인도해 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죠. 그죠? 최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고 나오고 또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꼴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살찌고 좋은 꼴로 먹이십니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참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음.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우리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양을 돌보신다고 15절에 안 나왔습니다.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싹군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있는 것 다 털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다 털어가서 저번에 텔레비에서 나온 거 혹시 여러분들 보셨어요? 통일교인가요? 거기 나오는 거 어마어마한 그 재산 미국에 가갖고 라스베가스 가서 다 몇백억씩 게임하고 그 오락하고 날리고 하는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 같은 그렇게 몇백억을 썼겠어요? 그 오락하는데 몇백억을 우리는 좋은 일 하고자 선교하고자 구제하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돈이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은 있는데 못해서 우리는 그러는데 성도들한테 그렇게 온갖 술수와 거짓을 동원해서 뜯어다가 그런데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목자입니까? 그건 싹군 목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3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죽어갔던 영혼,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나와서 믿는 그거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와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먹이신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길이 나오지요. 아갈이라고도 하고 아골, 아간이라고도 해요. 아골 골짜기를 표현한 글도 됩니다. 가파르고 험하고 좁은 길을 뜻하는데, 하지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넓은 길, 좋은 길,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네가 살 길, 우리의 생명이 살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거는 가파르고 험할지라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다고 그 길 아니 가시겠습니까? 난 그 길 좁으니까 가기 싫어요, 못 가겠어요 하고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내 가고 싶은 대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면 즐길 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그리고 놀거리도 많이 있겠죠. 좁고 협착한 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좁은 길을 가다 보면은 불편하잖아요. 가다가 지치고 걸리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막 좁은 길은 우리가 등산 다니면서 보면 알잖아요. 나무들이 이만큼 나가고 가시 같은 것도 있고 나를 부딪히기도 하고 내 몸에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길을 우리 주님은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큰 길은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요. 이렇게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꼴과 생명의 물을 마신 영혼은 분명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피곤하여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소생할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가는 동안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요?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천국 본향에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염려 안고 왔습니까? 질병 때문에, 또 어떠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안고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염려를 맡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하게 인도한다 하면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단어 그대로, 아니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아무 일이 없어야지, 아프지도 말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물질도 풍부해야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영혼의 표현을 생각하시면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려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담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시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나라 단어는 그 글은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게 있잖아요. 눈이 있고 배가 있고 통통 배가 있고 사람의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잖아요. 여기 해도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우리가 해롭게 하는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아니고 해를, 안 좋은 일을 입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미시에네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지하다, 부축하다. 여기 또 막대기가 나오죠. 막대기는 쇠배드라고 합니다. 막대기는 강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목자가 피곤할 때 이거를, 우리 그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지팡이 짚고 오시잖아요. 지금 지팡이는 또 모양이,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지팡이는 여기 끝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둥그렇게 돼가지고 위에를 잡고 걸어서 양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양이 이렇게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 지팡이에 그 둥그런 구부러진 거를 딱 걸어갖고 방향을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양이 다른 길로 가다가도 이리로 옵니다. 예전에 지팡이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대기는 어느 용도로 쓰입니까? 막대기는 양들을 다스리는 데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막대기를 들고 양을 치려고 막대기를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양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막대기인 줄 압니다. 양에게 나쁜 악한 짐승들이 습격을 해올 때 막대기로 어떻게 해요? 후려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는 강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가면은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바른 길로 이리 와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악한 짐승들이 덤벼들 때는 그 막대기로 후려쳐서 쫓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한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좋은 길, 풀이 넉넉한 곳, 맛있는 물이, 생수가 흐르는 곳,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5번째 보면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거는 다윗이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전쟁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에 있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다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뻔뻔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전도하면서 욕을 먹는 경우, 욕하는 사람이 나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자신만만하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시고, 좋은 일을 하는 삶을 사시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머진 다 보너스처럼 다 얹어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내 삶을 믿음 안에서 자신 있게 살아냈을 때,
내가 그냥 놀고 탱자탱자 하면서 하나님 내게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플러스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원수, 그 다음에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겼을 때 바로 그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 때 성경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어요? 응? 왕 삼으실 때 부었죠. 왕 삼으실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도 그랬고 사울도 사울왕도 될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위임과 그 다음에 그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의미로 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도록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와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왕권의 위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기름 부은 제사장에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어땠다고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제 옛날 구약에 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축복을, 성령의 내조하심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자신 있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과 믿음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 내 환경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풍족한 삶을 의미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대신 물리쳐 주시고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자기 자식에게도 버림당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곤고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내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다윗 왕이. 나중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말 유명한 이스라엘에서 최고 하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잔이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입니다. 한번 6절 볼까요? 6절. 자, 시작. 주께서 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강조를 했네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거는 확실한 믿음 있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거한다? 잠깐? 권사님 잠깐 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겠지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것을 깨닫고 감격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소망을 하늘에 두고, 그죠? 기쁜 마음으로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생각하면서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살아야겠죠. 힘들어요. 제가 어젯밤에 악한 영은 그러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열이 팔팔 나면서 너무너무 뼈마디가 쑤시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주사로 찌르는 것처럼 막 온몸이 녹아내리듯 쑤시는 아픈 거예요. 오늘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나 이러다가 내일 단위에 못 서면 어떡하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딱 봐도 악한 영이 내 마음을 한번 달아보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기약을 그냥 하나를 다 먹었어요. 아침에도 먹고. 그랬더니 제가 물을 지금 많이 마셨어요. 목이, 그 감기약이 예전에 조금 전에 조제해 놓은 거라 나서 요번이 감기 들어서 조제한 게 아니고 콧물 날 때 감기를 조제한 그 약을 그냥 먹었어요. 급하니까. 그랬더니 자꾸 목이 말라서 제가 입천장이 말라서 에어컨도 꺼달라. 물도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쑤시고 아팠던 그게 없어졌어요. 그 대신 너무 심하게 앓고 보니까 후덜덜덜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22편에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고 24편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천국에 입성할 때 이렇게 찬양하며 갈 것이라는 그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23편 그 계곡 같은 우리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해코지가 세상에 어떠한 염려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나아가서 결국은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 승리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 이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이 땅에는 고생이에요. 몸이 아파도 고생, 물질이 없어도 고생, 자녀 문제로 고생, 인간관계에서 문제로 고생이지요. 이 땅의 삶이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은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잠깐이지만은 저 우리가 죽음 뒤편에 있는 저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 영원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